얹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 중에 뭔가 하나 깨닫고 뭔가 하나 느껴서 내 신앙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결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오늘 처음 오신 어르신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도 유튜브를 보고 있는 전사은 집사님에게도 반갑습니다. 자,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여러 목사님 또는 집사님을 만났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간 유학생이 있는데 고국에서 다니던 담임 목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해서 날짜를 정했으니 날짜를 정해서 나오라는 겁니다. 유학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자매를 만나러 나왔고 그 자매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게 된 이유는 목사님과 부모님의 안목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님과 목사님의 판단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또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고 신뢰한 사람이 추천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믿어라. 이 정도가 돼야 믿음이고 이 정도가 돼야 신뢰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보다 오래 살았고 경험이 많아서 좀 촘촘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합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대라 그러면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맹목적인 믿음이란 없습니다. 은행에 가도요, 대출을 받으려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믿어라? 가능하지 않는 일 같죠. 목사님의 추천을 믿었다는 것은 목사님의 안목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5명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이 아니라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본 주님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틀린 것은 아닌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의 부활을 다른 제자들은 다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 사실을 기억한 제자는 없습니다. 다만 무서워서 문을 걸어잠그고 숨어 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놓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10명의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을 그 부활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필요가 없지요. 믿음은 보지 못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흥분하면서 기다렸던 제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말을 해도 그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24장 11절엔 사도들은 그의 말이 허탄한 듯 해서 믿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달려와서 예수님 부활을 얘기했을 때에 그 주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도마만 의심이 생긴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믿지 아니했습니다.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12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셨고 부활한 주님을 본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는데 도마는 왜 믿을 수가 없었을까요? 그 내용이 그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그들에게 친히 몸을 보여주시고 손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믿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제자들을 믿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알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게 됩니다.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경험을 하고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소망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으로 세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형성되고 십자가의 본질과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 그들의 신앙은 한 단계 성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제자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부활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부활의 소망의 열매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런 믿음이 안 됩니다. 왜 그런 도마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도마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유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는지라. 자,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믿음이 확 올라가는데 오히려 그 믿음이 곤두박질한 이유가 뭔가 하냐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자기들이 뭐 애쓰고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부활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성경은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소망의 부활의 열매를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셨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제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믿음이 곤두박질 치기를 원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이 영적 싸움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내 신앙의 성장과 내 신앙의 후퇴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대단한 거 한 일이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 자리에 지키기만 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반대로 믿음이 곤두박질치기도 합니다. 또한 곤두박질한 믿음이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다고 약속하신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어디냐고 말하냐면 주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데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방해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이 믿음을 성숙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삶의 생활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자리에, 이 자리에 있기만 한다면, 시편 84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른 비, 늦은 비, 은택을 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공간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시간에 내가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거두어서 지금 그 시선을 주님을 향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삶, 은혜가 결정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신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하신 장소, 그 자리에, 그 시간엔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대체 주님의 제자들이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리, 그 시간을 지켰을 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자꾸 문제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시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경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경외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선을 강렬하게 의식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뭐요? 지키신다. 세상에서 나를 아주 강렬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통수가 따갑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선을 돌려서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시선을 강력하게 느끼면 나는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딱 마주치는 순간 거기엔 뭐요? 교제가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을 빼앗겨버리면 절대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만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우리 마음의 시선을 빼앗겨버리니까 너희가 그 문제에 시선을 빼앗겨버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 시선을 나한테 옮겨. 그럴 때 내가 일하기 시작할 거라고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문제에만 바라보면 결국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속에 사람을 의지하면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에서, 상황에서, 사람에게서 시선을 떼어서 하나님에게 옮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옮겼어요. 두 번째 열쇠는 뭐냐면 그 시선의 내용입니다. 시선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과 섞여 그 말을 가시다 하늘을 불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시니. 자,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냥 축사하시고만 보면 안 보입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때로 따라서는 헬라어도 얘기하고 히브리어도 얘기하고 영어도 얘기하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뭐 그 본문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잘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뭐 그런 히브리 단어, 헬라어 단어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가 사용할 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여기 축사하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썼냐면 이로겔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요한복음은 이 축사하고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냐면 유카스테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로겔로라는 어떤 뜻이냐면 유는 잘이라는 뜻입니다. 잘. 그 다음에 로겔로는 뭐냐면 말하다예요. 유로겔로는 잘 말하다, 좋게 말하다. 이것을 신약에서 다 뭘로 해석했냐면 찬송하다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자, 요한복음에 유카스데라는 찬송은 찬송하되 감사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자, 문제를 만났습니다. 우리 언제 찬양하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자, 감사로 찬양하는 게 유카스데로라고 그랬는데 우리들의 찬양의 시점하고 예수님의 찬양의 시점하고는 그 시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해결됐을 때 유카스데로 감사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칫국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 날 이게 다과를 준비하냐고 떡을 시켰습니다. 근데 성탄절 때 떡집이 바쁘니까 떡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떡은 아직 안 왔지만 떡이 올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김칫국부터 먼저 마셨대요.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될 걸 나는 확신하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니까
이 김칫국 감사한 거예요. 미리 김칫국 찬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일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아합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에게 뭐라고 보고가 하냐면 이 암몬과 모압이 얼마나 강한지 이번에 이스라엘은 뭐요? 참여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이런 문제를 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뭘 하냐면 전 백성에게 금식을 명하고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야하실이라는 그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찬양대를 조직하라. 이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칼과 창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요? 찬양대가 예복을 입고 찬양을 부르면서 맨 앞에 나가요. 여호사밧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 꿰었어요. 암몬과 모압 군대들이 너무 강하다니까 그 백성들의 시선을 뭐요? 그 문제에서 암몬과 모압에서 떼어서 금식하게 만들고 자기는 하나님께 뭐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조직해라, 찬양대를 앞서 나가라. 그러면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사건에서 시선을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시선과 뭐요? 마주쳤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시면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면 되는데 조건이 뭐냐면 찬양대를 조직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얘기해요. 역대하 20장 21절에 그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어떤 찬양인지 한번 역대하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과 병으로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내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자, 내용이 뭐예요? 여호사밧이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찬양했어요? 아니면 전쟁이 시작도 하기 전에 찬양했어요? 전쟁이 시작도 하기 전에 찬양했어요. 우리 여러분 이거 기억합시다. 말로는 우리 잘해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믿으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선실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이 시선을 하나님에 향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신 분이라고 믿어지게 되면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됐지만 내 입에서는 감사 찬양이 나오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찬양이에요. 연합군이 찾아와서. 근데 감사 찬양하면서 찬양대를 앞서 보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냐면 역대하 20장 22절에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얘기하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입니다. 문제에서 시선을 떼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김칫국 감사 찬양을 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에서 시선을 떼는 건 참 잘한 일이에요. 떼어야 됩니다. 그 문제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면 절대로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선을 뗐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 알고 미리 감사 찬양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시작했더니 그 순간 천군들이 내려옵니다. 하더니 암몬과 모압이 세일사를 쳤습니다. 그때 천군이 암몬과 모압군 사이에 들어가니까 서로가 스스로 싸우다가 다 참여해 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창 들고 칼 들고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더니 천군이 내려와서 자기들끼리 서로 모여 싸우다가 다 잔멸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수학에도 원리가 중요하죠. 수학은 방식이 중요하고. 그런데 그거는 문법이 중요하고. 이 원리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는 수없이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절대로 문제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에서 문제의 시선을 떼서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 찬양할 때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주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죠.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보세요. 문제도 없고,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고, 좋은 게 좋다. 막 공짜 돈이 생기고, 이러면 다 좋은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 문제가 나에게 뭘 갖다 주냐면 기적을 갖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식을 우리가 알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낙심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남이 보면 미쳤죠. 근데 나는 할렐루야. 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으니 나는 감사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할 줄 믿고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복병이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그럴까요? 그럼 신앙에서 한번 다 봅시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1장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사흘이 돼서 시체가 썩어버렸어요. 그거 살리는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리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문제 해결 방법은 똑같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그렇고 끝난 다음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 찬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보세요. 금년 우리들의 표어가 문제는 감사는 축복의 통로다 그러고 감사는 문제의 해답이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문제는 앞에 있어. 그러나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나는 그걸 믿고 뭐만 하면 돼요? 감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문제의 해답이다입니다. 자, 우리 만나는 사건이 크고 작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찬양했을 때,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고 그 문제는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과 신라의 눈에 보이는 시선은 어디냐면 감옥과 착고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감옥과 발에 차인 착고에서 시선을 떼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와 참여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와 참여한 것은 옥문이 열린 다음입니까? 옥문이 열리기 전입니까? 옥문이 전이에요. 내가 갇혀있던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발에는 착고를 차고 있고 감옥문은 닫혀있지만 하나님께 기도, 감사와 참여했더니 하나님이 이래서 착고를 풀고 감옥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문제에서 시선을 떼서 하나님께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참여가 무엇이냐면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섭리와 능력을 믿기에 문제 앞에서 찬송을 드리는 게 참여입니다. 그런데 복병이 내려와 그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문제 해결의 원리예요. 믿음이란 문제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다.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릴 것이고 이 문제는 틀림없이 뭘로 끝나요? 잘 끝나요. 기적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시선을 빼앗겨서 좌절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큰일 주시려고 그러네, 기적 주시려고 그러네,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원리라고 오늘 성경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시선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물고기 5마리와 죄송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합해서 남자, 여자, 어린 앞에서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죠? 다 끝났어요. 근데 주님은 이상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자,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들을 빨리 흩어버리고 제자들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요?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디베라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현장은 박수가 있고 찬양이 있고 환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수가 있고 환호가 있고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 오랫동안 머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무슨 얘기하냐면 왕년에 얘기합니다. 왕년에 다 해봤어. 다 알아. 그건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즉시 무리를 쫓아버리고 홀로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기도하라 따로 판에 올라가시니까 저물매 독이 혼자 계시더니 우리는 기도 언제 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 언제 하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해요. 기도했어요. 응답됐어요. 그럼 뭐요? 끝났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2만 명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끝났대요. 제자들과 우리를 다 흩어서 분리해서 보내시고 다시 시선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자, 우리가 큰 단점이 뭐냐면 기도해서 응답받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 선물 줬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을 부여잡다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이게 우리 잘 알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부여잡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망해버린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응답 받았으니까 기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응답하신, 내게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다시금 시선을 돌리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도의 목적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과 사귐, 교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그 목적 자체가 응답에 있다면 응답을 주신 그 선물을 사랑하는 거고 하는 것이 되지,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응답 받으셨어요? 받으셨으면 그 응답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잡아야 돼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제 이야기 말씀 마칠게요. 사울왕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왕을 자리를 선물로 줬어요.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이 왕의 자리를 지키려다가 결국은 하나님 눈밖에 나고 맙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자,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시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울왕이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다가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 행했다. 결국은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왕의 자리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시선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부여잡고 그것을 안 뺏기려고 몸부림치다 결국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만 겁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버림받았어요? 사울이? 내가. 응답을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에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응답 받았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가 되겠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되는 삶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응답 받은 다음에 감사합니다. 응답이 이루어진 증거가 있을 때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응답을 선물로 줘도 그 선물에 대해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살겠습니다. 내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시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선포하오니 주여, 우리의 시선은 항상 주님에게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